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세상 가운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여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맴돌고 있었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달려나가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달려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또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며 그것들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왔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 오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시고 주여 하나님 오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에게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능력으로 함께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를 바라고 주님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를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에 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하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또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또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고백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매 주일에 이 예배를 또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매일의 하나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또 기쁨으로 만나고 또 매 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통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은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은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탤런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찬양도 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사도 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또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또 잘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고 뭐 이래요. 이게 다 무엇을 따라서 하느냐?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참 다양하고 많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은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4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양한 은사들의 말씀 전에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직임, 사역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온 땅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각각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은사가 다양하지만, 아주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안에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은사들을 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올바르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와 같은 은사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만 맡겨놓고 그냥 해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사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엘 2장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장래일을 말하고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꿈을 꾸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이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엘의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참 이런 말들이 어려워요. 요즘 쓰지 않는 말들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자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이런 뜻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주로 보혜사 그러면 누굴 얘기하느냐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은 말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재하심과 함께 성령을 통한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딱 가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앉은 집,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현상이에요. 그냥 막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막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샥 들리더니 눈을 뜨고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 머리 위에 막 불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제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조금의 빈틈도 없이 꽉 채워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컵에 물을 이렇게 싹 부으면 이게 분명히 컵보다 조금 더 올라갔는데 넘치지 않고 딱 멈춰있는 상태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표면 장력이 있는 그 상태, 넘칠 것 같은데 아직 안 넘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꽉 채워진 상태.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제자들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성령이 가득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가 조금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성령님이 다스리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방언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다른 나라 말이에요. 다른 나라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퍼져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1년에 한 번씩 내지는 1년에 3번씩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그 땅에만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좀 더 멀게는 로마에서까지 다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막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거주하는 곳, 그곳의 말로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탈리아 말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 말로, 어떤 사람들은 어디죠? 이쪽 두로와 시돈 말로 막 이런 식으로 이방 말로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찬양팀 금요일날 저녁 때 찬양을 인도하고 했거든요. 우리 찬양팀이랑. 근데 그 찬양팀에 있던 그때 당시에
저보다 한 나이가 대여섯 살 많은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누님이 찬양 끝나고서 말씀 듣고 제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 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와,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해요.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막 이래가면서 제 뒤에서 영어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누나 영어 공부 꽤 했나 보네. 제가 그랬거든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돌아앉아서 누나한테 그랬어요. 아니, 어느새 그렇게 영어 공부를 했어요? 이랬더니 이분이 딱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 영어 할 줄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영어 할 줄 모른대요. 조그맣게 기도하실 때 영어로 기도하셨는데요. 이랬더니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말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 방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랬더니 본인도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제가 밀라노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한 세 가지로 막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일본어였어요. 또 하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나중에 깨어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한 적 있느냐? 자기 일본어 공부한 적 없대요. 근데 일본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이 방언으로만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했을 때 이 세례를 받아서 신도가 되는 수가 하루에 막 3,000명씩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또 3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걸터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진뱅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 푼 줍시오, 한 푼만 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뜩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그냥 지나갔을까요? 눈이 마주쳤는데 안 지나갔어요. 그냥 안 지나갔습니다. 돌아서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은과 금이 내게 없으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루에 또 5,000명씩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서 5장에서는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에 넘어가 보면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상 이런 일들 이외에도 사도행전 전체에서 드러나는 많은 많은 기사와 이적들부터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 그리고 바울의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사역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해져야 된다. 모든 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성령 임재 또 성령 충만한 사건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남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등 모두 이런 일들은 다 그냥 한 번씩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일이 몇 번 있던 일이 아니에요.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여러 번 죽으셨나요? 아니요.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 여러 번 있었을까요? 아니요. 딱 한 번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들은 다 한 번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사건들이요, 지난 예수님 이후로 2000년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오늘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취하다, 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취하다, 받으라, 뭐 이런 단어들이 어떤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수동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거, 이걸 수동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취하는 것이든 성령을 받는 것이든 이게 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술이나 성령의 그 영향을 받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술 좋아하시나요 혹시? 술 드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은 뭐 이게 술인지 뭐라 그러더라, 들어간다, 술 들어간다, 막 이런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막 들어가요. 막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마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도 좋고 뭐 노래도 괜히 나오고 흥얼흥얼 하면서 막 그러고서는 신나게 막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간다고 나 집에 갈 거야. 조심해들 들어가. 이러고 이제 막 집에 가. 비틀비틀 이래가면서 아이고 아스팔트가 자꾸 일어나네. 막 이래가면서. 예. 그리고는 막 왜 내 길을 막아 이러면서 막 전봇대랑 싸우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대. 빨리 내려오시라고 사모님. 사장님이 지금 밖에서 주무신다고. 내려가 봤더니 가관이더래. 옷을 벗어가지고 다 옆에 있는 자동차 본닛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그 옆에서 팬티만 입고 쪼그리고 자고 있더래. 그게 뭐예요? 거기가 침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또 집에 와가지고 어찌 집에 올려다 놨더니 집에 와갖고 잠자다가 막 화장실 간다고 다 그 문을 딱 열더니 하는 말, 언제부터 우리 집 화장실이 자동으로 불이 켜졌나 막 냉장고 열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다 막 볼일 보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네.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중추신경계가 지배를 받으면서요 이성적으로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술의 지배를 받는 건 뭐라고요? 이거 방탕한 거라고.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무엇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으로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제가 이 수동태 뭐라 그랬어요? 무슨 형? 현재형. 이게 뭐냐면 과거에 그냥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을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죠. 내가 지금은 과거로 또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곧 일어나는 사건이 현재로 옵니다. 그러면 이 현재에 나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현재형에, 특별히 헬라어의 이 현재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반복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성령 충만케 채워주실 준비가 된 분이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합당하게 행할 때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유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래요. 이러면서 예배에 참석 안 해. 말씀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아싸 세상에 나가서 놀기나 해.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 한잔할까? 이야 그래 오늘 저녁에 한잔하자. 이러면서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기도 가운데 있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예배 참석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자,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졌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내가 즐거운 것만,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하려고 하면 성령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들 중에 어떠세요? 이런 일들은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딴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려면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이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육체의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결국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각양다양한 은사들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올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매 주일 예배 참석 좀 하세요. 참석 좀. 나는 2주에 한 번씩 갈 거야. 그러지 마세요. 마음에 아예 그렇게 작정하지 마세요. 나는 매주일 정말 주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간다. 이걸 기본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심동현 집사님 광고하러 나오셔서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저보다 더 강조하시잖아요. 이걸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 좀 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일어나 자유하네.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 땅에 임하네. 주의 나라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짐 같이 주의 영광 주님의 꿈 이 땅에 나타내소서. 이곳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아버지의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정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방탕함이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께 매인받은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비전을 따라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성도들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시고 같은 위로로 같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1절 고도서서 임마누엘 1절만 부르겠습니다. 고도서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오날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식이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켜야 할 예식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나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성찬 참여 금지의 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소속된 분이든지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인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들 충만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감기와 건강으로 싸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저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각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오늘 받은 데에 감사하여 주님께 작은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탬이 되어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